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새서랑교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참 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뭐 혹시 그 유튜브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 유튜브를 다시 키시면 들어가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1절에서 11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원래 18장은 이제 1절에서 27절까지 보통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 받으시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할 것은 2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이 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하는 구절입니다. 네모칸을 보시게 되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유다와 베드로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여기 교재에서는 24과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하나는 유다와 베드로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기에 대처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큰 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부하시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본문 살피기 한번 보실까요? 1번 이런 내용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때, 장소, 나오는 사람을 말해 보시오. 그래서 때, 장소, 나오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 자, 때는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인가요? 이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이죠. 그 말씀이 이제 뭐 보통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17장에 나오는 제 아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 아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 되겠죠.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보통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보통 얘기도 했는데 보통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얘기하고 동산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이제, 이 겟세마네 그 동산, 이 동산을 이제 겟세마네라고 이제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을 뜻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을 요한복음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공간복음서 저자들, 그 마태, 마가, 누가가 한결같이 비중 있게 다루는 사건이 이 겟세마네 기도 자체거든요. 근데 그 겟세마네 기도 자체를 아스리 과감하게 생략해 버리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문이 좀 생기죠. 왜냐면,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사건보다는 그걸 해석하는, 책이죠. 조금 차이는 있다 그러지만, 왜 겟세마네 기도 자체를 생각했을까? 이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이미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간복음서에서 다루는 이 사건들은 이미 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언급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이 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전하고 싶으려고, 두 가지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건의 목격자적 증언. 첫 번째가, 사건을 목격한 자의 증언 입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관점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려는 신학적 의도를 갖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의 목격자적 증언과 이 증언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건 뭐 목격자니까 뭐 마태, 마가복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보다도 오히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마태복음의 기록하고 비슷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있던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신학적 의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신학적 의도.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겁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각각 목회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고뇌를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설교를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그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그 서글픈 그 고백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그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인간적인 고뇌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생략했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발적인 순종하는 것, 위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나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거는 이제 목격자적인 증언이니까 그거는 같지만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관점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전하려고 하는 뭐가 그랬어요? 신학적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고뇌를 과감하게 생략했다 하는 것이고, 대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철저한 순종과 위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절을 그곳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곳은 이제 장소가 되겠죠. 그곳은 이제 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거, 요즘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바로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은 가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자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이셨다는 겁니다. 가끔 모이시는 곳. 원어에는요, 그 헬러 원어에는 이 부정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 과거로 쓰였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금 처음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모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임에 대해서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누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말씀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있는 그 동산에 가셨다 하는 얘기인데,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확실하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 주간 동안 예수님이 밤에는 감난산으로 가셔서 쉬셨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친숙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가 이제 말한 이 감난산이 아마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일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요한이 말하는 이 동산이 바로 이 감난산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동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 동산은 예수님의 어떤 친구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소유였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과 자주 가셔서 머무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알겠죠. 왜? 그전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모이시는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유다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감난산 게세마네 동산을 유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도 역시 알고 계셨겠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피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그 자리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장소에 가 계셔야 되는데, 뻔히 유다가 알 거라는 걸 알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 피할 의도가 없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나오는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 첫 번째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죠. 또 이제 제자들과 구분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고요. 또 거기 보면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수인이 나오고, 또 베드로도 나오고, 말고도 나오고, 천부장도 나오고, 안나스도 나오고, 이제 가야바도 나오는데, 이 안나스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가야바가 이제 현재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내용 사람들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동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같이 갔던 곳이에요. 거기서 아마 제자들과 말씀도 나누시고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꿈 같은 시간을 보냈던 아름답고 은밀한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공간이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평화로운 동산이 순식간에 이 군인들의 군하에 짓밟히고 맙니다. 혼돈에 빠지게 되죠. 누구 때문에? 배신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실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냐면 키드론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키드론. 키드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둠이다, 혼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둠, 혼탁.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평화롭게 있던 그 동산이 어떻게 이름이 어둠, 혼탁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을까? 그런 내용이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오아시스와 같은 감난산 키드론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미리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적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히브리어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드론 동산에 밀려오게 될 굉장히 어둠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언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평화의 동산,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이곳에 막 군인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이제 칼싸움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르고 피를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둠과 혼돈의 자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곳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둠이란 혼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이것은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세상 어둠과 또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뭐 우상으로 인한 혼탁한 혼돈된 이것을 씻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기드론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에레미야 31장 40절에 보게 되면 개역 한글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40절입니다. 나중에 요즘 여러분 기록하실 때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기드론 시내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예,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꽤 오랜 시간, 몇백 년 전이죠. 그 전에 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예언 속에 놀랍게도 이 기드론 시내에 이른 데까지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될 것이다. 어떻게 성지가 될까요? 요한복음 18장 6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이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 잡으려고 온 사람들은 칼을 차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다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고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얘기하고,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무슨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찾는 게 나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질 정도니까 대단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 동산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2번에 보시게 되면 4절 5절의 내용인데 체포하러 온 무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나와 있어요.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그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이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서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능동적으로 맞이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당할 일을 아시고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게 되죠. 자발적으로 이제 순종하시게 되잖아요. 그 순종이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이 무리들의 모든 준비를 무색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완전 무장하고 온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을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상대가 안 됐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 기자들이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배반자 유다의 입맞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입맞추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그래서 입맞추죠. 입맞춤이 이제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입맞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요한 역시 거기 목격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고 또 예수님 주변에서 굉장히 요한은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이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 유지와 같은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몰랐을 리가 없죠. 유다가 입 맞췄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요한만큼은 이걸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스스로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배반자 유다의 입맞춤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간 것처럼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생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는 그 위엄과 권위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결국 의도적으로 생략했다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이 질문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찾는 대상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물음은 아니죠. 이 물음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이 군인들의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을 명백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근데 예수님은 절대 숨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있었고 예수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자신을 숨길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체포되는 것이 너희 무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서 나를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그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를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5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 군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누가 예수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누구를 찾냐라고 먼저 묻게 되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대답하되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대답하되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단수가. 한 사람이 대답한 게 아니라 어떨결에 여러 사람들이 어떨결에 대답한 것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아마.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물음 앞에서도 그들이 당황이 됐을 것이고, 그런 어떤 당당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오면 그것도 군인들 포함해서 대상의 하인들 전부 다 모여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주눅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찾냐라고 하는 예수님 물음 앞에
그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정상인데 한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떨결에 동시에 대답을 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칭호는 당국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붙여준 수배자로서의 예수의 그 명칭이 칭호였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시되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내로라 하시니라 나오고요. 내가 5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개역 한글에는 내로라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실 때 하신 답변이거든.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도 그때는 이제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실 때 하신 답변인데 이 동일한 말들을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가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위치시켜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반면에 요한은 주님이 체포당하는 이 순간에 이 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나다,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마가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위치예요. 그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이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메시아심을 증거한 건데,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인데, 요한은 똑같은 말을 마가하고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는 그 순간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마가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위치시킨 것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인데, 요한이 주님의 체포 시에 이 말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결국에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그 단호한 결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느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단호한 결심,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책보 시에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은 많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록한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사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요한은 바로 유다의 입맞춤을 생략하는 대신에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 편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유다가. 그걸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만 가지고 읽어서는 단순히 요한복음만 가지고 이제 이걸 해석해 나가는 건 쉽지 않은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겸해서
같이 읽어보다 보면 마테마가 누가하고 다르게 요한은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풀어가다 보면 아주 성경을 읽는 재미가 아주 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3번 질문입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습니까? 제 아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 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주님은 지금 사절에서 역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고요. 7절에서도 역시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두 번을 반복해서 물으시거든요. 두 번을 질문하신 주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질문하시고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체포 대상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이 나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다. 너희가 찾는 건 나다. 너희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지 않느냐.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바로 나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11제자, 그 곁에 있던 11제자들이 함께 체포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이 주님의 배려,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 얘가 나오시죠. 선한 목자 얘가 나옵니다. 목자는,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죠. 양을 두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을 지켜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오고요, 또 10장 38절에도 나오고 17장 12절에도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면 4번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영적인 보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절에 있는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제자들의 어떤 육신적인 도피에 적용되는 것이 조금 다른 내용하고 좀 다른 것뿐이죠. 요한복음 6장, 10장, 17장에서 나오는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은 6장, 10장, 17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영적 보호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말은 제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육신적인 도피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지금 22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21년 목회하는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새벽에는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교주 카드를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한없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제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죄책감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제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그분들을 위해서 떠나신 성도들을 이제 카드를 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앞에 참 제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어쩔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내가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오늘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런 정말 목회자였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잃었거든요. 물론 뭐 우리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같이 개척할 때 도와줬던 많은 성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얘기했던 그 모습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사랑교회가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늘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지금 그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다. 요한이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밝히지 않는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이 베드로가 검을 가졌다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해 왔냐면,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의 칼을 뺏어서 말고의 그 귀를 잘랐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거하고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뭐냐면 베드로가 검을 가졌다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신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밝혔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의 근거는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에 기록 나타내지 않는 사건들의 목격자적 증언을 제공한다는 기록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 주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사건들을 목격자로서의 요한이 증언했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왜 요한은 이 검을 가진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이름을 밝혔을까?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가해자인 이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죽었을 것이다. 죽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휘두른 검,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22장 38절에서 제 아들이 2개의 검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예수님의 제 아들이 검을 이제 휴대하고 있었는데 그 검은 군인들이 휴대하는 검하고는 달라요. 이 검은 아주 작은 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몸속에 숨길 수 있을 정도의 길지 않은 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검을 가지고 갈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원래.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검을 군인들의 검을 뺏어서 무협하는 거, 무협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협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칼싸움을 한 업으로 이평생 살아온 사람이 무슨 칼을 다룰 줄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그 검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검이라 할지라도 방심한 틈에 그 말구의 귀를 자를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검으로 저들을 치리일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것과 다르게 이 베드로는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먼저 빼서 칼을 빼어서 베어버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드로가 굳이 대제사장의 종을 택해 칼을 휘두른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인들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을 대하기보다는 로마 군인은 훈련된 사람 아닙니까? 비무장한 종을 상대하기가 아마 수월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체포자의 무리와 함께 있던 이 유다와 비교할 때 그래도 사제지간의 정을 목숨 걸고 한 행동. 야, 그래도 의협심이 있구나, 베드로가. 그래도 아주 약속을 지키긴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 가시는 길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이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볼 때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영혼주의적 만용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주의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목격자로서의 증언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얼마큼 정확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종 이름은 말구다. 요한은 당시에 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 검을 집에 꽂으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태 악화를 막으려는 주님의 강하고 급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누가가 기록한 이 말고의 치유 과정이나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기록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 명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가 기록한 말고의 치유 과정도 다 삭제시키고 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 명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다 생략하고 있는 요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4번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전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리고 4번부터 또 공부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수위가 낮춰지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원래 20명씩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젠 대면으로 예배를 허락해 주긴 하는데 10%만 드리라는 겁니다. 자석수에. 그래서 저희 본당에 저희가 가장 많이 앉으면 180석까지는 앉거든요. 그래서 17명에서 18명 정도만 참석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좀 싫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1층의 그 로비와 또 교육관에서 분산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주일날 교회 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미래 전사님하고 이제 인원 조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20명까지 예배 드렸었는데 이번에 18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전부 다 힘든 기간입니다. 하여튼 그 힘든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입장만 주장할 게 아니라 다 고통받는 것이니까 그 고통을 같이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제 아들을 지키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있어도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제 아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과정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